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깨어나 주님 앞에 걸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3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실로 인하여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친 여러 사역들,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서로 이해하며 포용하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듣는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식도항과 주차장에서 차량 운행으로 안내와 방송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체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돕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어안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각 팀 대표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TNT 동메달 구도현, 이태영, 김수현, 김태현, 윤시원, 정여준, 이건아, 권주환, 강요담, 정준희, 이로와 이로운, 대표 이로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메달입니다. 수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TNT 은메달입니다. 정가은 A, 정가은 B, 정혜리, 김예리, 이주아, 김소연, 김가빈, 조가윤, 김민서, 한정인, 조희진, 김다연 이상 대표 조희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메달입니다. 스팍스 금메달입니다. 전현민, 허라이, 강요엘, 최유림, 한혜인, 전찬민, 윤나엘, 김명철, 이찬양, 정혜선, 전찬유, 권미안 이상 대표 이찬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메달입니다. 김혜재 스팍스가 금메달 땄으므로 챔피언기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챔피언기를 우리 기수에게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챔피언기를 수상할 때 큰 박수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한번 흔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합니다. 모두 뒤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어제 경남 성결 어린이 풋살대회에서 저에게 유년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표 정은우, 이리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결 어린이 풋살대회 유년부 우승 김해제일교회 위 교회는 본회가 주최하는 2024년 경남지방교회학교연합회 주최 어린이 풋살대회에서 상계같이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2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남지방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임채근 대독 수상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하시고 우승 트로피도 있습니다. 뒤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혹시 여러분 영상과 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가 김해 제일체육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어하나는 체육 프로그램 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적용, 저거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달 동안 우리 햇살부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적절한 분 같이 준비하고 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전순범 형제 교육전도사로 임명해서 햇살부 사역 진행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며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역인데요, 잘 감당하도록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인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달마, 부인 프리아, 딸 비가시니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4층 뒤쪽에 있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오신 이도훈 청년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이도훈 청년 환영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제118년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5월 28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의원으로 담임 목사님, 박종배 장로님, 민태영 장로님 세 분이 참석하십니다. 성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전교인 한마음운동회 유인물 다 같이 한번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전교인 한마음운동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장별로 당일날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정말 식사 준비가 힘든 분들만 1층 사무실로 도시락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본인 팀이 어디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청팀, 백팀이 있고요.
당일날 청팀은 파란색 티셔츠, 백팀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오시면 되고요. 꼭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행사를 위해서 경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창대 목사나 안태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 합2 6월 8일 오후 6시에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김해교회 청년부와 함께하는 연합 집회 가운데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정기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2층 소망홀에서 모입니다. 6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 3층 사랑홀입니다. 6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2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 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지난주 숙제 검사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주고 또 다윗이 되어주신 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그 감동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우들 서로에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지만 교회 밖에 계신 여러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요나단이 되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시리즈 5번째로 성전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새벽 일찍 잠이 깬 이후로 나도 모르게 교회에 새벽 예배당을 찾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루가 깔려있던 고향 교회의 지하 기도실이었는데 어른들의 새벽 예배였으니 꼬마였던 저에게 예배 설교에 대한 기억은 없고 다만 예배가 마쳐진 후에 개인 기도 시간에 제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나의 지긋한 집사님 한 분의 기도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업 자금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 자금 주시옵소서. 장면 2. 22 어간의 봄, 어머님의 혈액암에 대한 의사의 포기 선언으로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온 후 저는 수건 하나를 목에 둘둘 감고서 같은 장소 그 교회 기도실로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째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쌍한 우리 어머니 고쳐 주십시오. 그 외에도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분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절망 중에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아버지 집으로 나오던 사람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 모두 각각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나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 저 노베 땅, 그 하나님의 성소로 나왔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친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혹시 내가 수금을 더 열심히 연주하면, 혹시 내가 저의 군사 지도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 내가 그의 마음에 드는 사위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그러면 혹시 그가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사울 왕은 사위인 나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창을 집어던졌습니다. 나를 교살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험한 전쟁터의 맨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우리 집으로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그의 아들 요나단의 집요한 설득에도 끝까지 사위인 나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남겨진 선택은 한 가지뿐이죠. 도망쳐야 한다.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분위기죠. 어떻게 그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서 동네를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로부터 다윗은 공권력의 추격을 받는 현상수배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도망을 쳐 나왔던 다윗, 그가 가방이나 제대로 싸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앞으로 한참 동안 숨어 지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그 비자금이라도 제대로 챙기고 여권도 좀 챙기고 신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한 후에 길을 떠났겠습니까? 우선은 저 동네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해야지 계획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냥 무작정 광야로 내달린 거죠. 당장 목숨을 살려야 하니까요. 당장 그 사울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하는 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혹시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삶이 뭐 이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또는 의심의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은 그 도주의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달려 들어갔던 곳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노 동네 이름이죠. 그 지역에 있던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김해 땅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살피면서 성전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가장 먼저는 도망자의 신세로 성소를 찾아 들어간 다윗이고, 두 번째는 그 성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목적으로 성소에 나와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다윗을 추적하고 있던 사울 왕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성소에 각각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꽤 괜찮았습니다. 비록 그는 말제, 하카톤으로 시작했지만 늘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수금을 타면서 그에게 그런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던 적군의 병기 그 골리앗을 쳐 죽인 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장을 누비며 승리를 취했던 일 등등,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정 속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이르러서 중간 점검을 해보면 그 결과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썩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죠. 그렇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뭐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제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수많은 물음표들을 가슴에 안고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 몇몇 소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저가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네요. 노비인데 그 노비라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 즉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자고로 교회란, 인생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의대받고 그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회의 정의고 우리들의 바람이지만, 사실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그런 거 기대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새 힘 얻어서 다시금 일상으로 잘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죠? 다윗도 지금 그런 걸 기대하고 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가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방향에서 사울 왕의 추격자들이 자기에게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저가 눈앞에 뭐가 보여서 쑥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있었으니, 아니 그것뿐이었죠.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성소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날의 다윗과 같은 형편에 계시다가 예배에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날의 다윗처럼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훅 하고 뭔가가 내 삶에 들이닥친 거죠. 은행에서, 병원에서, 법원에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한 길 가던 동지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눌리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힘든데 가야 될 방향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날처럼 다윗처럼 광야길을 헤매다가 오늘 이 아침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신 분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때 정확히 말하면 교회로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3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누르면서 나오시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혹시 그날 다윗이 그런 것처럼 저 성소로 들어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 오늘이 주일인데 김해제일교회 예배에 가면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뭔가 내 인생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나? 이 힘든 인생길에 위로도 좀 얻고 웃기도 하고 용기도 얻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성소에 나오신 분이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 다윗이라는 거예요. 주님, 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힘듦 가운데 주의 전으로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면 여러분이 지금 그 위로와 새 힘이 필요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좋으신 그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성소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죠. 예전에 내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저렇게 선대했었지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추억의 책가방을 여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묵상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 어두워진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눈을 떠서 오늘도 내 인생에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로 동행해 주시며 내가 너 뭘 어떻게 해줄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 노베 성소에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숨을 헐떡이며 성소로 들이닥친 다윗을 보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가만, 이게 누군가? 다윗 아니야? 그런데 저가 왜 저렇게 조급히 하면서 저 얼굴 표정은 뭐야? 갑자기 왜 들이닥쳤지? 저 몰골은 또 뭐야?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묻는 거죠. 어쩐 일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순간 2절과 3절 다윗이 대충 둘러대면서 그를 안심시켜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런 얘기예요. 걱정 마십시오. 별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사울 왕의 급한 심부름으로 어디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이 젊은이들 몇몇이 함께 왔는데 음식이 좀 필요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인 아히멜렉을 주목하십시오. 사실 그 성소에는요 떡이 없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줄 떡이 없었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제단에 늘 올려놓고 나는 진설병, 하나님을 위한 떡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성막,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늘 만들어 놓은 떡 12덩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렇게 주물러서 만든 되게 맛없어 보이는 그런 떡 12개가 거기 늘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떡, 하나님을 위한 떡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이건 다 지나가면 제사장들이 먹어서 없애야 했던 게 성소에 있던 떡이죠. 지금 다윗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너무 허기진데 그 떡이 있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줄 수 없겠느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부탁한 거죠.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그래도 줄 수 없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뭐죠?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모든 상황들을 본 후에 그 다윗의 청을 들어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 떡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절박하면 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첫 번째 주목을 끄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도 다윗에게 그 떡을 내어주었다는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내주었을까요? 당연하죠.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에 있던 다윗과 소년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드십시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아히멜렉은 멋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게 거룩히 구별된 떡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날 아히멜렉은 기꺼이 그걸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다음을 보지 않아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다윗은 그 떡을 받아 집고는 정말 굶주린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또 옆에 따라온 소년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들도 모두 꺽꺽대며 가슴을 치며 말라 비틀어진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 맛없어 보이는 떡, 그걸 맛있게 먹고 배를 채우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아히멜렉이 옳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날로부터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때의 그 일을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른 일이라고 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걸 지적한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예수님은 그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율법의 정신을 살린,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도와준 아히멜렉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전에 실화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아주머니에게 교회 화장실 사용을 금하였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고 물세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노점상 아주머니는 그 교회가 있는데도 10분이나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장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지역 내에 넓은 장소가 없어서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에게 나라에서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교회 본당 사용을 좀 허락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당회에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장소를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반대의 이유도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저기 전에 해봤는데 민방위 교육을 하면 아저씨들이 와서 담배꽁초 교회 구석구석 아무데나 막 널리게 하기도 하고 화장실 막 지저분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율법의 정신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에 한번 계셔보세요. 별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부담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도와달라는 분들이 계속 찾아와요. 어쩔 때는요, 어떻게 담임 목사실 알고 쑥 열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늘 오시는 분이 반복해서 오시기도 하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또는 율법의 규정이 문제가 아닌 거죠. 대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하는 것, 힘든 분, 어려운 분, 가난한 분, 문제가 있는 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갈 곳이 없는 분, 먹을 것이 없는 분, 또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속이려 드는 분들, 그들 모두가 바로 오늘 노베 성서에 나온 다윗이다라는 사실을 유념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떡들을 뒤로 숨기기보다는 허기가 저 쓰러지기 직전인 그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더 중요한 것, 생색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큰 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제하는 사역, 또 섬기는 사역, 사람을 키우는 장학 사역,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 우리의 선교 사역은 매년 조금씩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선한 욕심을 내는 거죠. 계속 눈을 뜨고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 아히멜렉의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놀라운 건 그 떡을 내어주고 그 떡을 받아먹은 일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허기를 채웠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 다윗,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휴, 좀 먹었더니 이제 좀 눈이 밝아졌네. 그런 것처럼 아히멜렉에게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부탁을 하나 하죠.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님,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들고 오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 제가 쓸만한 무기가 혹시 있습니까? 본문은 그 성소에 마침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그 다윗에 의해서 쓰러진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쳤던 그 놀라운 일,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성소를 들어오고 나가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칼이 거기 있는 거예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유, 고맙습니다 제사장님. 그 칼이라면 정말 제격이죠. 여러분 보세요. 잠시 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칼을 차고 성전문을 나섭니다. 그때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글쎄요, 한 30분 전에 다윗이 얼마나 허기졌고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연약한 무방비 상태로 성전을 찾아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에서 배도 채우고 전쟁에서 쓸 칼까지 구해가지고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떠나 출발했다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제일 교회가 이런 모습의 성도와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 성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물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늘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서 거룩한 걸음걸이로 들어옵니다. 예배당이 보일 때쯤이면 우리들의 걸음걸이가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표정을 관리하고 이제 일단 3층을 누르고 거기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목소리 톤도 바뀌어요.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설교를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맛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되고 허락해야만 합니다. 뭐죠? 우리가 볼 때 다윗처럼 급한 사람들, 긴급한 상황 중에 있는 이들이, 상처 입고 쫓기는 이들이, 마음 둘 곳 없어서 저 밖을 헤매고 있던 이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쉬고 이곳에서 배를 채우고 이곳에서 도움을 얻고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전장에 쓸 칼까지 얻어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성소에 쫄쫄 굶은 배를 움켜쥐고 빈손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든든하게 채워진 배와 강한 무기와 함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가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처 입고 찢기고 힘들어서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 힘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게 성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다윗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던 분 계십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힘들어지셨고 마음도 상했고 나와 상황에 대해서 실망했고 누군가로부터 너무너무 지치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부담 중에 교회에 오신 그런 분들 말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주의 전으로 담담히 그러나 당당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상처 입은 거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벼룩도 낯이 있지 주님께 못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으신 분이요. 그런데 그렇게 미약해 있을 때조차 좋으신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여기 혹시 먹을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죽기 직전입니다. 여기 혹시 무기로 쓸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늘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구하면서 나아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는 여러분이 그 아히멜렉이 되십시오.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온 그 지친 다윗들에게 김해 땅 곳곳에 실망감 속에 눌려있고 힘들고 버겁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손에 있는 이 은혜의 떡을 과감히 내어주고 성령의 검을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여기 크게 아멘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다시요.
그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은혜의 떡과 성령의 검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이 교회 올 때 또는 뭐 그 성소로 나올 때 제물 그것 들고 나와서 제사 지내고 제사 끝 할 거 다 했다, 그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 노베 성소처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들어왔던 다윗이 배를 채우고 나갈 수 있는 곳,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서 곤란할 때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인 치유, 하나님의 샬롬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우리 김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다윗, 또 그런 은혜를 기꺼이 베푸는 아히멜렉과 같은 교회를 이루고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그날 그 성소를 방문한 이는 다윗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21장 7절을 봐주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누구라고요? 도액.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순간 저 성소의 한 구석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마 뭐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커튼 같은 데 뒤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는 지금 다윗이 숨을 헐떡이면서 성소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그 청을 듣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나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도액은 제사를 지내러 나왔을 겁니다. 그는 성소에 오면 늘 하는 일 있잖아요.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어주고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속죄의식을 행하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어쩌면 성가대도 서고 어쩌면 식당 봉사도 하는 그런 정도의 성도로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아무리 봐도 율법의 규정으로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받아 먹는 거죠. 아니, 자기가 뭔데 그 떡을 저렇게 마음대로 막 먹냔 말이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뿐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쥐고 나가는 것도 봅니다. 아니, 지금 저 칼이 어떤 칼인데 아무리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다 해도 그 칼은 이스라엘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전리품이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 칼을 취해?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는 지금 도액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을 쑥 내밀고 힘통을 내며 두고 보자 칼을 갈고 있으면서 거기 서 있었어요. 그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앞으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리라 벼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앞에서 언급한 아히멜렉 제사장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자기중심적인 곳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는 물론 성소에 나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쓰러져 지쳐가고 있던 영혼을 다시 세우는 그런 율법의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단지 자신의 종교, 자신의 출세,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모 교회, S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자 1000명이 넘는 정치계, 경제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적을 옮겨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쓸쓸한 실화죠. 바로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세 번째 등장인물 도액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성소는 그의 인생을 위한 출세의 도구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들의 시선을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22장으로 이동시켜 보시죠. 자, 사울의 왕궁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내면 엉뚱한 이들에게 성내잖아요.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신하들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아. 너희들도 다 다윗의 탈출을 도운 놈들이야. 소리를 지르는 거죠. 도대체 이 생쥐 같은 놈 다윗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왕이시여 하면서 한 발 쓱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액입니다. 그가 한 발 딱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회주의자 도액, 드디어 출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 제가 노베 성소회를 갔다가 거기 다윗과 그 무리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청을 들어서 먹을 것과 무기를 내어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사울 왕이 바로 행동에 착수하죠. 여봐라, 다들 노브로 출동한다. 얼마 후에 사울은 노베 성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꾸짖습니다. 너희들도 다 다윗 그놈과 한패다. 그를 돕다니 너희도 다 반역자들이다. 여러분, 사실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아히멜렉 제사장조차 자기가 다윗의 탈출을 돕고 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만 이렇게 흥분하면서 막 네 번째 등장인물,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그들의 대답이 곧대로 들릴 리가 만무하죠. 사울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 나라의 수장인 왕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임무는 지나치게 힘든 나그네들 돕는 게 아니라 왕인 자기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것이었어요. 성소는요, 배고프고 힘든 이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곳이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다윗을 도와준 곳이라면, 그런 교회, 그런 제사장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의 결론은 끔찍합니다. 이놈들, 왕인 내가 아니라 다윗을 비호하다니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모두들 죽여버려라. 네?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면 가끔 오늘 저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태도와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대하는 분들을 만나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목회자상, 교회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한다. 아니, 적어도 목사는 나에게 이래야 된다.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들이 혹시 종종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했었어요. 지금 사울왕이 그런 거죠. 이 교회는 나에게 맞추어져야 하는데, 저 앞에 있는 김 목사는 나를 위해 존재해 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또는 저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말이야. 혹시 바빠서 나에게 시선을 못 주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런 건 견딜 수 없어 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계세요, 안 계세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저 말고 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한테 잘해주면 샘이 나거든요. 배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은 사울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성소와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김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호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돕다니, 나에게 관심을 줄고 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다니 너희는 모두 반역자들이다. 모두 베어버려라 소리를 지르는 사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을 기뻐하세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 베어버려라. 왕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확 긴장감이 겹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울왕의 병사들이지만 누가 감히 나서서 무죄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사울왕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 17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에게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분위기 파악되셨죠? 그러자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도액입니다. 너는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네가 제사장들을 죽여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행한 일이 무슨 일인지 보세요. 출세에 눈이 먼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어요? 사울 왕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야죠. 그의 눈에 확 들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 살육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을 사람들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도 다 학살하고 말아요. 무엇 때문에? 계산 때문입니다. 이제 출세는 땅은 당상이다. 그래서 그는 그 잔인한 일을 벌이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끔찍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킨 거잖아. 이는 아히멜렉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야.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일반인들이 먹도록 내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정부를 비호해야 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훈련에 사용되어야 될 그 골리앗의 칼을 그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냔 말이야. 이놈들은 죽어도 싸. 억지로 그렇게 정신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칼을 계속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붙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다윗하고 아히멜렉. 그들은 그 성전에서 낙담과 상처와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격려하고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울 왕과 도액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성전을 맞추려는 거예요. 제사장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구 화를 내며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날 이후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늘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요. 어떤 이들은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회복되고 배를 채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무기를 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성전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실 영혼들 가운데는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힘든 일들 가운데 있다가 나온 분들, 병약한 분들, 심지어 그분의 심한 죄와 실수 속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상처 입고 실망해서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어디 갈 교회 없나, 내 영혼을 좀 의탁할 만한 교회 없나 헤매다가 한번 와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분들 가운데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격 이상자도 있을 거예요. 지친 선교사도 있을지 몰라요. 낙심한 목회자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누군가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보통 그런 분들 얼굴에 써 있잖아요. 말 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날의 다윗처럼 굶주려서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어떤 분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영육간에 있는 그 많은 때도 밀고 떡도 먹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소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나서는 다윗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아히멜렉의 성소,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쫓았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에는 또 다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아십시오. 많았어요. 도액처럼 예배는 드리러 나왔지만, 여탄 종교 생활에 익숙한 채로 나와는 있지만 평생 내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위를 경직된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서, 아니 어찌 이 거룩한 것을 저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경직된 사고죠. 우리끼리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는데 저 사람들 왜 여기 와서 설쳐? 저 사람들 왜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실수를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왜 평안한 우리 교회 질서를 흐려?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장사 속으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야? 저 사람 우리 교회가 뭐 사회사업하는 것인 줄 알아? 그때 우리는 도액과 사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계실 때 그분에게, 당신은 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우리들에게나 더 신경 쓰시지, 불평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오늘 본문의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뾰루퉁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아히멜렉 편을 들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그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흠이 있지만 당신께로 나온 이들의 편을 드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아히멜렉과 같은 성도와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권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도액과 사울처럼 그 성소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 틀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강팍한 실수를 절대로 범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데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아, 내가 이렇게 손을 꽉 불끈 쥐고 이빨을 꽉 깨물고 내가 이렇게 강팍하게 있구나,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그 편손을 좀 펴십시오. 힘을 좀 빼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이 주님께 행했던 대로 행하면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그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용납받은 은혜의 수혜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꽉 쥔 손을 좀 펴셔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죠. 혹시 그러다가 의인의식에 빠져서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도액이 되어서 끔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사에 그런 일은 되게 많았습니다. 제 경험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게 아니죠. 3000년 전 그 노베 성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해에 있는 한 성소 김해제일교회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액과 사울왕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날 노베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들은 김해제일교회 가족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온 이들을 인내하고 섬기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다윗과 아히멜렉이 될지언정 그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잣대로 비추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던 도액과 사울이 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해제일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이들, 그날 노베 성소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회복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돕는 복된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인생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받으셨다. 소재된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께로 나와 예배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삶과 마음의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그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흠양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에 신령한 것들, 약속하신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 우리들의 삶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심령들 가운데 그날의 다윗처럼 염려와 근심 중에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 분명한 믿음과 회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편찮으시고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수술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 기억하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의심과 갈등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물질의 문제로 버거워하다가 나온 심령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손길과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이곳 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이 하는 기쁨과 평강과 눈맞춤, 그리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욕심들이 더해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그리고 교통하심이 한번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이왕이면 다윗처럼, 이왕이면 아히멜렉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니고 행하고 누려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인생과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재일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